금요일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온 세상이 알아야 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핵심 주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에게 더욱 은혜가 많을지어다고 했어요. 은혜가 많은 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 믿는 일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믿음 지킬 수 있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조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덜 믿거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왜 의심이 생깁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배우고 했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가고 그리고 누가 최고냐 이것 때문에 다투고 그랬죠? 왜 그랬느냐?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합당히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압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설프게 믿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다툼, 싸움, 욕심, 증오, 미움, 탐욕, 그리고 이 세상의 집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늘 떨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게 담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이 순교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오늘 예수님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이라 할 정도로 막 구약 성경이 가득하게 인용이 돼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요 최종적인 계시인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지 않으세요. 1절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상들은 말 못하잖아요. 귀신들은 말 못하잖아요. 어떤 우상, 어떤 신도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다. 모세,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막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세요. 죄인들은 하나님 만나면 공포에 떨거든요. 죽음의 공포에 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성경 계시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2절 말씀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이 말세에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종적인 계시예요. 계시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너에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최종적인 말씀 계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계시고 엄청난 비밀인데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그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 시편 기자들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게, 금과 은보다 더, 천천금은보다 더 위대하고 승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천금은보다 승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월급이 많아진 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간 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사회에서 소셜 포지션이 대단한 것이 주어질 때 놀라운 소식입니까? 아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온 우주에 진동하는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더 깊게 알아가야 돼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 계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그 계시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대언자요, 더 이상 계시할 것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다 완성돼서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듣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돼요.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 마지막 최종 계시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신약,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젠가도 간증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신학생 되고 목사 될 수는 없다. 그리고 3일간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데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3일 금식했는데도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야,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야, 큰일 났다. 신학교는 입학했는데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면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 날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그 말씀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느냐?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계시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인생 길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듣지 않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그건 산신령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 무당이 있어요. 기독교 무당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런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 좀 애연 기도해 주세요. 이게 기독교 무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켜준 것 깨닫고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말씀을 읽다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결단해서 나가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시켜 주신 걸 듣고 모든 것 내려놓고 선교지로 출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이게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불순종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을 무시할 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그리고 목사, 장로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은 거룩하게 성직자인데 불순종해.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이건 기록된 교훈 정도만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밝혀주셨어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이 땅의 신앙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 끝 하고 입 딱 다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계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계시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은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 주셨다 그 말.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게 계시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성격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서 일하고 고생하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요. 그 일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경험을 주시고 그건 축복이죠. 일 없어 봐요. 다 무너지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버든스가 뭐냐고요? 죄죠. 죄짐. 죄짐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무거운 짐, 어디 가서도 호흡할 수 없고 어디 가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공포와 저주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종적인 계시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물론 그거 배제할 수 없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무거운 짐조차도 우리 주님께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에게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를 더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이게 사랑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쌍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예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시대 살아계신 당신의 성품을 최종 계시로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이 하나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목숨을 바쳐주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혹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이와 같은 사랑이 확정됐고 계시됐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고 더 알기를 힘쓰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